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28장에까지 연속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 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항해의 이야기죠. 마지막 항해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했다라고 말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한평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잘 도착했다라고 간단히 정리하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여 시간의 투옥 생활에서 벗어나 로마의 이달리아 지방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지방은 현재 이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로마의 이달리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만이 아닌 죄수 몇 사람이 함께 가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의 책임자로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인솔하게 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써 27장의 내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단번에 이달리아 지방으로 가지 않고요, 곳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떠났는데 이달리아 지방으로 바로 가게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항해의 성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가이사랴 지방에 시작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시돈, 그리고 구브로 해안, 그리고 갈릴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문제의 요소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제 곳곳을 지나고 또 이제 이달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잘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7절에서부터 보면은 문제 요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순탄치 않은 상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간신히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간신히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 이처럼 간신히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오늘 하루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하루를 간신히 지나쳐갔다. 간신히라는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집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편안하시고 쉬우셨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쉬우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켰다.
오늘 시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시간을 지켰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시간은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어쩌면 꿈의 여행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간신히 세상의 시간들이, 세상의 여정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니도에서 무라라는 지역까지 이동 거리는 220km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로 이동한다면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 더 많은 날들을 배 안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만큼 나아가는 속도가 더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를 여러 날 동안, 수날 동안 항해하고 있는 이 시간, 간신히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이들이 금식을 하고 있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항해를 걸쳐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가?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그들의 현재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설을 보니까 이때는 10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10월에 있었고 이미 이제 그 10월이 지난 후에 계절인데 이때 이들이 지나고 있는 바다는 이 시기에 풍랑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때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풍랑이 부는 그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풍랑으로 간신히 지났고 또 간신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큰 풍랑이 앞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9절에서 말하면서 이어서 10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10절을 이야기하는데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재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도 몰라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이곳에서 머물고 난 후에 다시 떠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후에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말씀을 좀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어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겨울에 지내기 불편한 곳이니 베닉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서 정비합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바람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가 베닉스로 이동합시다. 바울은 여기서 멈춰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베닉스로 이동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루어진 상황이 순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순풍이 잔잔하게 붑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때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쩜 이런 것일까? 순하게 바람이 불었대요.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거봐, 아무 문제 없잖아.
개난 염려하지 말고 떠나자, 개난 염려하지 말고 이동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염려하는 일에 있어서 잠시 멈춰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항해하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에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보면서 그 광풍이 지나가기까지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니 순풍이 그는 그 순간에 거봐 염려할 거 없잖아 떠나가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만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배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밀려갈 때에 바람이 잦아들어 잠시 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이 배는 화물선이었어요. 많은 짐들과 곡식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게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까 하여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절에서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한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비록 잃은 것이 많다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바울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 여정 시간, 어쩌면 우리 오늘 이 하루도 항해하는 시간이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풍랑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를 손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이 항해 여정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시간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붙들고 있던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에 우리도 이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게요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막막한 상황에 그때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떠내려가는 저 짐들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 나에게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 많고 구해야 하는 것 많지만 정작 세상의 눈이 가려워져서 구원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새벽 예배 시간을 지켜나가는, 새벽 기도회를 지켜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그 상황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을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항해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짐들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 짐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아갈 때에 그 버려두는 것에 미련에 남아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 미련을 겪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겪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물질에 있을까? 건강에 있을까?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간증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